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시아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시게 하신 후에 그 이후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시아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풍랑에서 배를 타고 가셨다가 이제는 거라시아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셨고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찾아온 사건이죠. 그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3절 보니까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더라.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일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여러 번 쇠사슬로의 매임을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귀신 들렸고 그래서 그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를 결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자이기 때문에 쇠사슬과 고랑을 여러 번 했어도 그것을 결박할 힘이 있죠. 마치 귀신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서 귀신의 그 힘과 권능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어쩌면 보여주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귀신의 그 권세가 막강하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사람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힘이 세였고, 두 번째로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늘 소리 지르면서 다니고 그리고 돌로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해도 하고 그래도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죠. 소리도 지르면서.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대단해서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께 달려와 갑자기 절을 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마치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은 귀신이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괴롭히지 마. 나는 당신과 싸울 자격이 있어. 싸울 거야.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나 상관없지 않냐 당신. 그러니까 나 괴롭히지 말고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과 예수의 세력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에요. 공존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세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귀신이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나타나서 예수께 나타나서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귀신은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방해하기 위함이에요. 원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5장 전에 4장을 읽었을 때 예수께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은 예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일 계획을 가진 거예요. 왜요?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고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적으로 예수가 이 땅에 못 오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에요. 늘 충돌하는 세대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빠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였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실패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갑자기 예수를 찾아와요. 거라시아인의 지방에 왔을 때 왜요? 또 충돌하는 거예요. 이 거라시아인 지방에 예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께 갑자기 이 귀신이 와서 엎드렸냐면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나와라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탄은 그 누구도 사탄을 제어할 힘이 없었지만 누구는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사탄도 그분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탄은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이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예수께 부탁하는 거예요. 저를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마세요. 왜 부탁했겠어요? 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도래를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꾀를 굴리는 거예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돼지에게 들어가서 꾀를 부리는 거죠. 왜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함이죠.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심에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못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거를 암묵적으로 사실 허락하셨죠. 사탄의 계략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특별한 이유에서 어쨌거나 허락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은 그래서 돼지떼를 일부러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 때문에 그 자신들의 재산을 잃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예수를 쫓아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읽어보면 1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을 만하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혜를 본 자들에게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쫓아내요. 예수님이 계셔야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귀신은 그것을 방해했어요. 끝까지 방해해서 돼지떼를 통하여서 방해해서 예수를 사람들로부터 선동시켜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마치 도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일을 행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귀신의 그 계략에 의해서 예수의 사역이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19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하셨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께 함께하기를 원했으나 가족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족에게 알려라. 이게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그 귀신 들렸던 자로부터 복음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하더라. 복음을 전파한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세력과 예수의 세력이 성령의 그 거룩한 영이 충돌해요. 오늘 귀신 들렸던 자를 더러운 영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거든요. 더러운 영과 성령은 거룩한 영의 충돌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마치 예수께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더러운 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굴 남겨두셨어요? 지금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귀신 들렸던 자를 남겨두셔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하셨죠. 그래서 그 복음이 가족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겠죠. 왜요? 우리가 4장에서 봤듯이 C의 비유에서 복음은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마치 지금 이 본문은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이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남겨뒀어요. 복음 전할 사람을 남겨두고 나오셨어요.
마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왜요? 3일 뒤에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최종의 승리를 가져오시는 것처럼 마치 이 싸움은 더러운 영이 이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곳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거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탄은 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서 도모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남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일을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니라. 이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으로 출발해야 돼요. 마치 사탄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계속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성령에 의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승리해요. 복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셔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제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벗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며 예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져서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라의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하나님 정말로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더욱더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성전 건축과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